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의 중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잠시 흔들렸던 저희들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기도문 세 번에 걸쳐서 나눈 이야기들이 기억나시는지요? 첫째 주에 뭐 했죠? 무리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리죠. 또 두 번째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 앞부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간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찾는 것이죠.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3주간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기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의 간구입니다. 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기도죠. 오늘같이 풍요한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와 좀 맞지 않고 좀 유치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기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란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반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터틀리안이나 어거스틴 같은 초대 교부들은 참된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성만찬의 음식이라고 거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부들의 이런 생각이 좀 지나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식, 건강한 몸, 좋은 날씨, 가정, 좋은 정부, 평화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은 지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다 하신 거 맞죠? 네,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났던 만나를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보신 적도 없는데. 말씀을 보셔서 아는 거죠. 그렇죠? 예. 보신 것과 진배 없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으시고 하도 많이 생각해봐서 꿈속에서 만나를 주워서 먹어본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들 정도로 만나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죄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천국까지 가기 위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 광야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성경에서는 40년의 광야 생활로 비교했습니다. 이 광야는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황무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곳도 아니고 계속해서 가라는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 때문에 소비하고 투쟁합니까? 즉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곳이 바로 광야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겪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씩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주셨냐면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할 만나만 먹을 수 있도록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 식량을 위한 것 외에는 살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뭘 죽인다거나 더 갖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면 그만 죽여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누가 남은 음식 갖다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이 자기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살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그 배부른 상태에서 체할지라도 더 먹는다 그래요. 토하면서까지도 먹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량 문제에 관해서 많이 남아도는 것도 또는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안 그렇다고 자신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너무 부족하면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또한 기울어질 여유가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옷 입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안 보셨잖아요. 나는 혹시 옷 입고 태어나지 않았나?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다 아셨잖아요. 그렇죠? 옷 입고 태어난 애들은 없어요. 나도 옷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무도 여러분 다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관 속에 입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다음 사람을 창조하여 갈고 심고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때 우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도 시험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을 위한 양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어제의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요,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만나는 하루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하루분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음날 거두러 나가는 게 귀찮을 걸 예상해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면 그날 하루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일 양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유분을 비축하려 하지 말고 내일 것은 내일 구하여 내일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믿고 이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양식을 먹게 해주신 일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노동을 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섬길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그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서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며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분명히 전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재산을 증식할 필요가 있지요. 저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키우셔야 돼요.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먹고 남은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12바구니에 모으는 알뜰 살림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물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도 누리고 저축도 하고 대비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탈선하지 않으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세상 살다가 끝나는 초라한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경제 수준, 즉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먹을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조금 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취하시는 날에는 다 모든 것을 빼앗길 날이 있는 겁니다. 억만장자라고 해도 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라고 해서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억만장자 억만이 다 내 돈이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도 병든 것도 필요한 것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필요한 거 알면 막 그때마다 막 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막 주셨나 본데요. 저는 애가 막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줘야 고마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야 좀 생색도 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아셔도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심지어 구했는데도 필요할 때까지는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라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것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의 아굴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또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일 것은 내일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내일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거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네 번째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그땐 재림할 걸로 예상했거든요.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책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거든요. 금방 임박한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안 쓰다가 점점 늦어지면서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일이 생기니까 이거 이상한데 늦어지시나 본데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걸 깨달으며 그때부터 기록한 게 복음서 양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일할 필요 있냐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고 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돈을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장에서든지 수입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기술로 벌었든 재주가 있어서 벌었든 인기가 있어서 벌었든 누가 벌어서 주었든 그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와 재능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굶주리는 이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실제로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욕심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에 노예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물질의 욕심에서 초월한 경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일용할 양식만 남겨놓으시고 다른 것은 정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산이 날아갈 때도 있고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출세의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일용할 양식이 세상 사람이 갖는 소유물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체할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체했어요. 습관성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 트러블. 그런데 제일 좋은 약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화제보다 더 좋은 약은 한 끼 굶는 거예요. 한 끼를 굶고 나면 소화가 안 되던 것이 싹 내려가고 나서 더 좀 심하면 두 끼 정도 굶으면 배가 고파지고요. 그러면 다시 소화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를 굶거나 두 끼를 굶는 것이 때로는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양식이 없어 부족한 때가 오히려 약이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비참하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때, 굶는 때, 그래서 내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때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굶을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나를 쉬어가게 하시는 그 박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양식, 재물, 건강, 가정, 교회, 국가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자족하고 계십니까?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심령의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참고하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보장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손과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만 유지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생명, 건강, 일터, 가정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가졌을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일의 보장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손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